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멀리서 너무나도 숨찬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제 내가 죽을 것 같구나. 이제 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멀리서 다급하고 잔인한 그런 군인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쫓아라. 사울 왕만 죽이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이다. 바로 그의 주변에는 온통 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창에 찔려 죽는 소리, 죽음에 호소하는 소리들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어디일까요? 바로 길보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길보아산. 네, 길보아산이 유명한 이유가 있죠. 바로 사울 왕이 죽음을 맞이했던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보아산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글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동쪽에 있는 해발 489m의 이 석회암 산인데요. 그야말로 이 사망의 시체들이 부글부글 거리는 하얗고 잔인하게만 보이는 산처럼 오늘 느껴지게 됩니다. 이 길보아산은 요단강에서 팔레스타인 중부 내륙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에 위치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블레셋 침공에 대비하여서 바로 길보아 인근 이 수넴에 진을 베풀고 블레셋 군대를 맞아서 항전을 벌였지만 결국 거기서 자신의 그 아들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을 처음 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 범위가 어디죠? 네, 역대상이죠. 네, 역대상에 우리가 함께 읽게 되면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나누는데요. 뭘까요, 여러분? 역대상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읽으면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만 나옵니다. 내가 이걸 읽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많은 고민들을 레위기 다음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역대기는 이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책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인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은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2차, 3차 귀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귀환한 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기 위한 자신들의 신앙적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에도 함께 보았지만요.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뭐 인사하는 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뭐예요? 족보. 그냥 족보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담, 셋, 에노스. 네. 이게 이제 그 족보, 이스라엘의 이제 뿌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아담부터, 그 다음에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라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런 신앙적인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인 아이덴티티, 바로 정체성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즉 역대기의 이 저자 이 에스라는요, 결국 다윗의 이 견고한 그 왕국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것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족보는 결국은 이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다윗 하나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족보 작업을 했던 거예요. 예. 결국 이 찬란한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족보 작업을 1장부터 9장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등장하게 되고 11장에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의 장면이 우리의 시선을 의아하게 들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음에 등장했던 인물, 바로 무너져가는 사울의 왕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11장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윗 왕국의 이야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껴있냐면 사울이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랑 한 장 사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왕국이 이 사울의 원래 외모와 용모처럼 화려한 것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막 시작이 되는데 무엇이냐, 사울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길보아 산에서 그 쫓김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한 장면만을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역대기 기자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등장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바로 그것이죠. 우리 안에 결국은 사울 왕국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다윗 왕국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자존심이 중요했던 그 사울 왕국. 사울이 중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나의 체면과 자존심이 중요했던 것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싹 어떻게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되어 끌려온 이유와 이 사울 왕국이 무너지는 그 이유가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에 결국은 에스라는 여기서 이 사울 이야기를 등장시켰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 왕국은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 왕국이 무너지고 내 안에 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면 그럼 어떤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가? 저는 오늘 이 역대상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수요일 밤에 우리가 2020년도에 회복하고 간직하고 또 유지해야 되는 이 다윗 왕국의 세 가지 축복을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몇 가지 한번 나눠볼까요? 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렸던 다윗 왕국의 축복이 무엇인가? 자, 한번 첫째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축복.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축복. 자, 다시 한번 시작.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축복. 네, 그 축복이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요. 자, 1절 보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전에 곧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취랩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3절 보니까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사울의 왕국이 무너지면서 이 다윗에게 임한 축복은 첫째로 바로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인정받고 사람들이 따르는 그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 헤브론에 모여서 이 다윗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같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들을 기억해내어서 이렇게 하나같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축복은요, 다윗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 다윗이 여호와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런 축복 받았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이구나.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바로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코파이 정 선전할 때 보면 거기서 이렇게 그 초코파이 선전하면서 나오는 배경음악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 기억나십니까? 네, 추억에? 네, 그러면서 그저 사랑일 뿐 그러면서 이렇게 초코파이 정 하면서 이렇게 초코파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하신 사람이구나. 벌써 얼굴에 써 있어요. 그의 삶 가운데 묻어나요. 네,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내가 동네방네 자랑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꾸 내 입으로 말하는 건데 원래 내가 진짜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요.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신 거야. 다 알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구체적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요. 2절의 말씀에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목자가 될 것이고 주권자가 될 것이다. 뭐라고요? 목자가 될 것이고 주권자가 되리라. 네. 그러니까 이 축복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요. 결국 목자, 여러분 주권자는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이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 사람? 모세 전에 아담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 네 거야. 그러면서 원래 사람은요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 이름 다 줘주잖아요.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에서.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주신 것만 다스려야 되는데 뭐야? 하나님도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교만해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의 후손 결국은 약속의 계대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정말 축복하시고 그에게 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굴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다스리는 권세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각 부서장님들과 우리 기관별 그 조직에 우리 국장님으로 또 어떤 분은 부장님으로 또 차장님으로 또 목자님으로 부목자님으로 또 이런 직분들이 아니어도 정말 각 부서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말 그 섬김의 자리에 이렇게 배치되셨잖아요. 네. 여기 있는 대부분 아마 다 배치가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딱 주어지게 되고 여러분은 맡겨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셨겠죠. 네. 나는 왜 맨날 이거만 하는 거야? 나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야? 네. 또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혹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좀 쉬고 싶은데 그런 생각들이 이제 별 생각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아프면 또 이렇게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세로 이 일들을 2020년도에 여러분 받아서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즐거운 마음으로. 네, 주차봉사부 찬양팀도 하시고요. 네. 저는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새벽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역대상 지금 오늘 11장인데 9장에 보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금 성전 문지기로 또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로 또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레위인 중에 떡을 맡아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자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 맡아가지고 문지기 역할을 하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그게 사실 여러분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역대상에서는 그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70년의 포로를 겪었어요. 타향살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70년이나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타향생활을 하면서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찬양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죠? 입 벌리면 하는 줄 알았죠? 타향살이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눈치 보면서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마음대로 할 줄 알았죠?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데 거기서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9장에 있는 이들이 이 직분을 맡아서 하는 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맡은 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들, 또 각 부서의 일들 정말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든지 별로 티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열심히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냥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달란트가 당연한 거예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그냥 묻어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거 정말 그것이
어떤 자리건 간에 정말 보이지 않는 자리건 간에 그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일수록 충성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 봐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일수록 더 공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뭘 누가 알아준다고 하겠어. 그게 아니라요. 공을 들이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맡겨진 부서에서 남을 섬기는 일이든 찬양하는 일이든 간에 또 때로는 추운데 바깥에서 할지라도 공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작은 것들을 잘 다룰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것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는데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 맡고 있을 때 토요일날 중고등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많이 나오면 4-5명, 적게 나오면 2명 나옵니다. 시골에서요. 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행사가 있었어요. 중고등부 예배가 5시인데 그 행사 준비해야 되니까 2명 데리고 1시간 반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땡치자. 그냥 오늘은 없는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가자. 뭐 2명 나왔는데 그냥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서 그냥 아이들한테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온 애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나 예배 드리려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은 딴 거 하고 막 열심히 막 일하고 막 바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날 새신자 한 집사님이 아이들 간식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예배가 없어요. 이분이 시험에 든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이 2명이 나오든 3명이 나오든 예배를 드려야지 딴 것 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날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하필 그날 그동안은 한 번도 안 그러시다가 그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잘한 건 안 보고선 그거 한 번 안 했다고 그걸 가지고 시험에 들고 나하고 지금 싸우자는 거면서 마음에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잘못하고 나는 그걸 보고 있었다. 아멘. 그게 하시네요. 난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뭐냐 이거예요. 나를 예배하려고 왔는데 네가 감히 그걸 무시해? 사실 예배 2-3명 앉혀놓고 뭘 하겠어. 그냥 기타 하나 가지고 그냥 잠깐 하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 다 보고 가만히 계시다가 그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찾아갔죠. 그리고 제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마음을 처음에는 안 놓으시더라고요. 아주 단단히 시험해 두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게 너무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막 가끔씩 우리 중고등부 적게 앉아 있어도요. 절대로 제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하나님이 쫙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아주 주사를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요.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장 예배하는데 1명 왔어, 2명 왔어. 이게 뭐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를 예배하고 있느냐, 나를 찾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건데 우리는 몇 명 왔냐 이거 숫자 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 하다가 망했습니까? 말년에 인구조사하다가 망했어요. 인구조사하다가.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인구조사하지 마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거대한 축복은 집안에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바로 목동으로 맡겨진 양떼들을 목숨을 지켜가면서 지킨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이 잘난 게 아니었어요. 잘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형들 다 왕자 사울 뒤를 이을 그런 후보로 다 올라왔는데 자기는 이름도 안 쳐줬던 그런 존재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이 축복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떨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다윗의 이 목동 때의 충성스러움 그때부터 여러분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양 있잖아요. 양. 이거 키우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어떻게 커지게 되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작은 것들을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나의 가정, 자녀들, 나의 직장, 나의 사역들, 나의 직분 이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당연한 것은 없다.
오직 은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2020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따르고 인정받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누렸던 축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둠을 정복하는 승리. 네, 그가 이제 어떻게 어둠을 정복하는가? 자, 1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2세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주권자가 되리라. 그 축복의 결과로 바로 다윗은요, 이 다윗성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려면 당연히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020년도에 내가 하나님의 정말 충성된 일꾼을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결심하셨습니까? 아멘 적죠. 결심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그것에 준하는 막강한 방해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결심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아니 얘가 가만히 있다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도 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시험에 들 게 아닌데 시험에 든다거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넘어져 있거나 이것도 아니면 나로 하여금 습관적으로 나를 계속적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방해하는 세력의 움직임의 이 발자국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모르고요 쉽게 속아서 모르겠다,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나자빠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무너뜨려야 하는 것들을요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여러분 감당하라고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했습니다. 시험은 감당하는 것이다. 시험은 넘어지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 감당하라고 주는 건데 왜 넘어져 있습니까? 이기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 이겨가지고 넘어서면 거기에 준하는 축복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넘어서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은요 결코 심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요 정말 그가 주권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딱 하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시온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였는지 4절과 5절에 보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네, 5절에 보면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선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었더라. 여러분 여부스족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부스족. 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원주민들이거든요. 짓밟혔다, 이제 타작마당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여부스 원주민들이 원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먼저 살고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의 원주인은 여부스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부스족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부스 원주들이 어떤 존재들이냐면요. 그 모세 때 이미 이 가나안 7족속에 속한 족속입니다. 7장 1절, 신명기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신명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마지막 뭐예요?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어디에 살고 있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 400년 만에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요 누가 정복하냐? 여기 바로 이 다윗이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마지막 남은 이 여부스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것은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에 정복해야 할 고제를 반드시 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못된 습관들, 또 나의 문제들, 여러분 다양한 것들이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정복해야 되는 거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네. 가장 처음 떠올리는 게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둠의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어둠의 문제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어떤 분은요, 여러분 이렇게 그것을 정복할 때 어둠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어둠에 초점을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빛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빛에 초점을 맞춰야지만이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뚫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로부터 해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처럼요,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고지를 여러분 능히 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어둠을 정복하는 승리. 바로 그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가장 축복은 무엇일까? 자, 처음에가 뭐였습니까? 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축복.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승리. 네. 그런 축복들이 다윗에게 있었지만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자, 한번 세 번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성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동행하는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바로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재산이요, 가장 큰 보화요, 가장 1등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게감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요, 금방 해석이 되시죠? The Lord Almighty. 만군의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근데 여러분, 이 만군이 뭡니까? 만군.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우리 그냥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찬양합니다, 막 쉽게 얘기하잖아요. 이 만군의 여호와가 뭐냐? 온 세상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에 찬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초월한 힘과 권세를 지니신 분,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세상에는 여러분 많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한 그 초월적인 그 하나님, 바로 그것을 표현할 때 만군이라고 하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 가장 강력한 파워를 지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만큼 든든한 게 있을까요?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이 결정적이면서 유일한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사울과 다윗 그 둘을 비교할 때 둘 다 죄악을 저질렀으며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범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새벽에도 함께 나눴지만요, 두 가지였죠. 사무엘 늦게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월권 행해서 자기가 번제드리죠. 그렇죠? 자기가 불순종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말렉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탈취물들 자기 것으로 다 챙겼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만했죠.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하였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인 청부를 하죠. 여러분 둘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네?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른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사울과 다윗 별 다를 바가 없고 다윗이 훨씬 더 재질이 나빠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범한 다음에 사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을 붙잡아요. 나를 붙잡아요. 나의 자존심을 붙잡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차원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범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넘어질 때 여러분 사람을 붙잡고 돈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인생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다윗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일으키시고 무너진 나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의 그 시편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서 회초리를 드실 때 여러분 회초리를 드는 순간 이 사울과 다윗의 반응이 둘로 나눠지게 돼요.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맞는 순간에도 뭐 주변 사람들한테 나 맞는 거 보일까 봐 어떻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막 맞는데 아픈데도 뭐예요? 나 아픈 거 다른 사람한테 창피하니까 보이지 말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맞게 되는 것이죠. 더 맞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지가랑이 붙잡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뭐 내 체면은 고사하고 나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난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다 약하지만요. 결정적으로 누구를 붙잡느냐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1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었어요. 연약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 붙어있는 방법을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른 거 다 없어도 좋아요. 사람들 다 떠나가도 좋아요. 앞에 있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어둠이 나를 엄습해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가다 보면요. 근데요 다윗은 알았어요. 나의 결정적인 키는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의 끝까지 그 바지가랑이를 붙잡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이 어둠의 골짜기를 다 결국에는 일어서게 되면서 결국은 그가 정말 가는 곳마다 점점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님의 영광교회와 함께 계시니 주님의 영광교회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한번 여기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광이와 함께 계시니 성광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이름을 넣어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민이와 함께 계시니 성광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단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 받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요 정말 주님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고 섬길 때요. 주님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를 부르더라고요. 몇 명이 왔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한 1000명 이상은 모여야지만이 내가 거기 좀 함께 해줄게. 나 바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안 되잖아요. 근데 두세 사람이 이제 한 명은 저기고 왜냐하면 그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저희가 기도할 때 내가 거기서 함께 할 것이다. 마음을 모아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점점 강성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누렸던 축복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축복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축복이 아니라 그의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세 가지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어둠을 정복하는 승리. 세 번째로는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다윗이 누렸던 이 축복, 여러분 그것은 성경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누렸던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